자,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14만 4천 구원의 비밀, 14만 4천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거하실 때 그 어디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그가 다녔던 교회의 교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이들은 모두가 다 궁금했습니다. 저 모습이 언젠가 내 모습일 테니까요. 각자 잠시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힘들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떤 죽음이 기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저 죽음의 순간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지를 생각하니 크고 작은 후회되는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기쁨보다는 걱정이나 근심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미묘한 감정 속에서 애써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무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는지 그곳에 있던 목사님이 먼저 입을 떼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시겠네요.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 품으로 기쁨으로 안식을 얻으실 거예요. 주를 위해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복잡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정리된 듯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순간을 앞둔 이 장로님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의 믿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로로서 존경을 받고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과 선행을 아는 자들은 그의 행위도 구원받기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와 같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자신 또한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나,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괜찮은 마지막, 즉 좋은 죽음을 맞이할 나를 생각하며 나의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장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그의 대답에 모두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은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장로님이 어떻게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말이죠. 꽤나 큰 여파가 그곳에 있던 모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저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믿음이었을까? 저 사람의 일생은 과연 믿음이었을까?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은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과 많이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우리는 높은 자건 정말 낮은 자건 정말 무지합니다.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한들 당장 내일도 그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함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떤 영혼이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러야 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아니면 종교가 필요하여 믿는다 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라면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적어도 구원을 아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라면 이 땅을 소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내 손에 당연하게 먹었던 흙탕물은 마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할 약이 내 손에 있으면서도 약을 안 먹고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큰 환난의 날,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날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성도의 구원과 마귀의 심판을,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예언서인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실제가,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재림하신 예수, 즉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앞으로 그들에게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성경의 약 3분의 1가량 이 예언서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 설교마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루고 재림하신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하시는 방법, 그런 보혈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기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네 가지 말로 비유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성도들, 그들의 절규, 71회를 깨닫고 절망에 빠져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구원자를 자처하고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으나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서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자신 또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 그것을 그린 욥기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자신 또한 죽음 앞에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자신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의로서 유대를 지키려고 했던 히스기야.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실패하였고 절규했으며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이 예수님이, 이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구원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날까지 변치 않는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인침을 받은 12지파를 기록하고 있죠.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의 표징이에요.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집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형벌이 피해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치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을 피해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인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형벌을 피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2지파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각 지파별로 1만 2천에 12지파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이나 만은 숫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끝이 없는 원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이나 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도 요한계시록에서 상당 부분 등장하니 이러한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8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병거가 천밖에 없고 만밖에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2는 각 그리고 꼭지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은 부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8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누가 퍼져나간다 하죠? 내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야곱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총 70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12명이 12지파의 뿌리가 된 것이에요. 그 지파의 순서를 나열하자면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12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나는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어디서 구별하였대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도 있었습니다. 레위도 있었으나 처음 난 것을 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취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대열에서 이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고 그들은 성막을 위한 일, 즉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아시죠? 요셉도 있었으나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며 애굽에 평생을 머물고 유골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창세기 46장 20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 요셉을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의 대열에 들어가 이로써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다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긴 자손들이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지파와는 달리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 중 하나인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다시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지파로 이름이 바뀌었고, 단지파는 사라지고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의 일을 해서 지파에 대해서 빠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지파는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예언하는 것이, 그들을 예언하는 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12지파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아들 단에게는 길의 가장자리인 뱀이고 새길의 독사라면서 뱀으로 비유했습니다. 악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유언으로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을 살펴보면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지파로서 12지파로서의 그 기업의 땅을 받았는데, 본래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 그 왼편을 기업으로 받았고, 여기는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기업의 땅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라이스란 지역, 여기 성경에서 지금 여호수아 19장 47절에 기록된 레셈 이곳을 점령하여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저버리고 그곳에 거주하여서 단이라고 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기업의 땅마저 저버린 그들은 점령한 그곳에서 12지파 중에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한 행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보혈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우리는 무슨 죄를 나열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뿐입니다. 죄성을 가진 어떠한 행위들이 나를 보혈의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여러분의 담배 피는 죄, 술을 먹는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때문에 자신을 찢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죄들을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무엇으로 단정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성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천국을 못 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벗어났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침을 받아야 하는 지파로서 기록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이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후에 성령이 아닌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었죠.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세월을 성도들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원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총리로서, 즉 애굽의 수하로서, 이방 민족의 신하로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지만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에 요셉 지파가 그래서 기록된 이유는 이 요셉조차도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파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도 요셉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지파와 요한계시록의 지파가 다른 이유는 그 어떤 지파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지파로 하나님께서 나눈 것은 그들을 계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이며 경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위한 모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의 영적인 일은 인류에 잠들었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가기 전, 즉 율법의 시대가 가기 전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그리고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인지 아십니까? 왜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인지 아세요? 육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영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이 있는 이유는 모든 자들에게 한 영으로 나타나시고 한 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일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궁금증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건데, 믿지 않은 건데,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실 텐데, 그 날에 모든 자들이 영으로서 그 일이 임한 것이고 영으로서 그 선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날은 영적인 일이 기록된 이유는 그 날에 그 전에 잠들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나타낼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직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언제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놀라운 진리는 불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에게는 누구죠? 여기서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장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장로가 나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의 환상 중에 한 장로는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다른 이가 있느냐? 라면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무서운 큰 환난,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출신이, 우리의 구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보혈의 십자가에 흐르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히시고 우리를 씻어 구원하셨다는 것을 요한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며 죄 씻음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하고 온전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성령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교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제가 앞전에 12지파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지파는 그리고 꼭지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천과 만은 부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지금 무엇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매 설교마다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여러분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교회에 대한 설명을 나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든 여러분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택된 지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뻗어나가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시고 한 영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의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온통 그 얘기뿐인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 왜 매주마다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결국 결론이 똑같잖아요. 조금 이렇게 폭넓게 지경을 넓혀서 이런 설교 하실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설교 들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옛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지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서 저 곳에서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때 햇빛이 따가웠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로 장막처럼 만드셨죠. 그랬다가 그것이 없으니 다시 불평했죠.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과 이 요나가 또 밀접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과 선행과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서 그랬다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 생각해보면 나를 뽐내고 싶어서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요, 내 지난 날들이 아니라, 내 행함이 아니라, 나의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당신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니,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